시간에 지금 뭐 세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많이들 언급했는데요. 베다니 여인, 그 다음에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베다니 여인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 마태 26장, 마가 14장만 써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이 클라이막스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부분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네, 이 12장 전에 11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물을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니, 사랑하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본래 그 동생과 나사, 그 동생은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 3남매인데 예수께서 이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 1km 정도 떨어진 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항상 쉬어가던 곳이에요. 감람원이라는 그 과수원도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내려가면서 항상 둘렀던 곳이 베다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12장에 보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죠.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6월절이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때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여기도 베다니라고 해서, 베다니라는 뜻은 그 고뇌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로는 아자리어라는 말인데 나사로의 처소라고 불린답니다. 베다니인데 아람어로는 나사로의 처소, 나사로의 집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아람어로 불리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됐을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죠? 베다니에서. 그럼 누구네 집에서 잔치한 겁니까? 마르다 집이에요. 그죠? 그 마르다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12사도죠. 12사도와 함께 앉아 있었고요.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이 나드 향은 수입산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감송향이라고도 불리고 하는 상당히 비싼 것인데, 그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론 다른 부분에선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랬어요. 네, 머리에 붓고 발을 닦을 때도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해서 발을 닦았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어디에는 머리라고 그랬고 어디에는 발이라고 그랬을까? 먼저 발에다 부었을까요? 머리에다 부었을까요? 머리에다 부었겠죠.
그래서 이 베다니 여인, 죄를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여동생, 나사로의 그 누이 되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다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던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나오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럼 베다니에 사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이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마리아도 베다니에 있었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죠. 근데 예수님이 옥합을 식사하실 때에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분개하였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건 복수 12제자들을 다 지칭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마태는 가룟 유다만 찍지 않고 전부 다 얘기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를 왼쪽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도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되겠고요. 제자들 분개하고 왜 이러느냐,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치중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래서 늘 들어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그 중에 이제 격리를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코멘트 돼 있죠. 그것은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항상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런 주석도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자를 괴롭히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했으니까 너희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근데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이렇게 결혼할 때 최고의 좋은 향유를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붓는 것을 가장 이스라엘 여인들이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드 한근이라면 최고의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제 나는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메시아 교육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죠. 10장 마지막 부분이죠.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다게 해달라. 근데 지금 38절 보면 길을 갈 때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집 베다니의 마르다죠. 근데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죠. 자, 12장에도 보면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2절에. 근데 마리아는 항상 발 앞에 엎드려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그래서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죽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분이 죽으실 것인데 죽기 전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한 여인으로서 최고의 향유를 자기 남편에게 드리는 것 같은 그것을 하고 싶어요. 이것만 뭐냐면요. 나는 당신의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얘기하죠.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너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킹제임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서 기억하라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념하라가 맞아요. 우리가 옛날 개혁성경은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상하라라는 뜻인데 같은 얘기예요. 기억하라. 근데 기념하라는 뜻하고 우리가 기억하라는 뜻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크게 들려요? 기념이죠. 기념의 뜻이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혁 성경을 더 봐요. 옛날 개혁이 개정보다 나아요. 개정이 더 좋다는 것은 지명하고 사람 이름을 바르게 적었다는 것 외에는 옛날 개혁은 킹제임스 번역을 상당히 참조했어요. 그래서 거의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많고 옛날 그것이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해서 계속 더듬으면서 계속 고쳐오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 개혁성경이에요. 개정은요, 교단에서 돈 때문에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념하라는 것, 그 뜻이 회상을 하는 것, 이건 누가 설명해? 이건 목사들이 설명해 줄 일이잖아요. 그죠? 기념의 뜻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할.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생일을 기념한다. 그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이 돼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9절에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일을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께서 다 그 가족을 사랑했지만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알레고리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두 교회예요. 두 종류의 교회.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 예,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 주께서 기념하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부활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는요, 교회를 언급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도 주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쪽을. 그러나 나사로는 나사로가 무엇을 했는지, 주님에게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 없어요. 그냥 살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누이들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누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한 걸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상당히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사람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사랑의 관계였어요. 왜 사랑의 관계였을까요? 상황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왕성하게 잘 살다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예요. 비유로 들었어요. 그죠? 부자와 거지처럼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항상 주님의 기쁨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진심으로 서로 마음의 소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에다 방점을 찍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돼요.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일할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셋을 다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개념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나사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났다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울 정도로, 그죠? 무덤을 치우고 다시 다시 살릴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앉혔어요. 그죠? 나사로는, 부활한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제자들 중에 함께 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어도 그가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늘 골골하고 아프고,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봐서.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반열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의 일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처녀 비유가 나오고 5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불의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죠? 요한일서 3장에서는 너희가 아직은 어떻게 될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오실 때 너희가 그와 같을 것을 알 것이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는 그가 정결함처럼 너희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함 속에 가장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 그죠? 육신의 정욕은 포시도 안 되고요, 동시도 안 되고요, 간시도 안 되고요, 자시도 안 돼요. 내가 뭔 얘기하는 건지 잘 알아들어요. 네. 나는 지금 동성애는 안 합니다. 하지만 나는 자씨와 친합니다 하면 똑같은 놈이에요. 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의 정결하심처럼 정결하는, 죄가 얼마나 많았던가 관계없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문둥병 시몬이 얘기를 해요. 문둥병 시몬은 생각해보면 문둥병이에요. 예, 의롭게 살았다면 문둥병이 들었을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엔 율법적으로 문둥병자는요, 아마 그러니까 음성이었겠죠. 양성으로 있었으면 같이 회중 속에서 못 살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은 베다니에 살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고 얼굴에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 줄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적게 지은 사람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누가 더 크겠느냐고 시몬에게 물어볼 때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올 때 발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누구를 초대를 하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면 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맞춤이에요. 우리가 미국 속에 가면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입을 맞추듯이 그게 이스라엘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법이에요. 근데 시몬은 안 했어요. 초청을 자기 집에 해놓고.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초대한 것이 아니고 나사로도 볼 겸, 예, 그래서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나를 초청했으면 발 씻을 물 줘야 될 것이고 입을 맞췄어야 네가 안 했는데 이 여인이 했다는 거죠. 예. 그는 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거에 물론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은 나사로가 길거리에 성 앞에 앉아서 무엇을 거지처럼 얻어먹어야 될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여자들이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하고 해서 그 가족의 세 사람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베다니에 살면서 그 시절에 여자들이 뭘 해서 돈을 벌겠어요? 돈을 벌고 먹고 가장이 남자잖아요. 동생이지만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골골골골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 나는 어쩌면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죄인으로 바깥에서 창녀처럼 몸 팔고 있었다면 시몬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시몬 집에 손님 초대한 식탁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시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거기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왜 사랑했을까? 왜 이 여인을,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시몬과의 관계를 갖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약을 치료하고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 앞에 항상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데나리온이 아니죠. 여기서 한근이라는 나드양 한근이라는 그 엄청난 것을 어떻게 그걸 준비할까요? 그 엄청난 거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념하라는 말은 딱 2번밖에 한 일이 없어요. 이 말씀하고 자기의 피, 예, 성찬을 떼면서 떡을 떼고 자기 몸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것을,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복음 전체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 관한 얘기가. 지금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리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많이 죄 지은 자가 더 많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엄청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 일생을 그냥 주님께 헌신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근데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 기억 속에,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의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념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상 기념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쳤는지 기념하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념하라. 그 다음에 성찬에서도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일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활화되어야 되는, 기념하라는 거는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삭개오 이름, 이제 이건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오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어느 걸까요? 불의한 청지기, 16장에 나오고, 또 70 팜트리예요. 70인의 제자, 그것이 10장에 나오는 거죠. 10장에 나오고 그 말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9장에서는 12제자가 나오고요. 그들이 선교여행을 나갈 때 마르다와 일곱 귀신 들린 마르다와 그와 함께 귀신 들렸던 자들이 앞장서요. 거기에 헤롯의 청지기 수잔나도 요한나도 나오고, 그들이 자기의 제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자기의 제물로 섬겼다는 것, 그러면 귀신 들린 여인들이 뭘로 벌었을까요? 거룩하게 돈 벌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던 지역이라고 해서 유흥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겨울은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죠. 유흥지라고 했다면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쟁이들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세리장이었어. 세금쟁이의 우두머리였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 그럼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나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백설치듯 해서 할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미리 쫙 가서 저기쯤 올라가 있으면 예수가 일로 지나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미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아마 세금쟁이일 때도 머리가 빨랐을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하면 요놈한테 돈을 더 잘 뜯어내겠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겠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살겠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죄인의 집에 사람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8절을 보면 서서 주께 여짜옵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 소리를 듣었는데 삭개오 마음속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죠. 그리고 내 절반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는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더 갑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을 10만 원 했으면 20만 원으로 갚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를 도둑질은 2마리로 갚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재산은 도둑질해서 모은 겁니다. 이거고요. 만일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 이 빼앗다는 단어가 킹제임스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빼앗을 나왔어요. 이건 토색이에요. 토색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무화과 장사를 해서 돈을 그 지역에서 무화과 수출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흉년이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화과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흉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이제 수출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금지했다가 풀어놨으니까 해도 괜찮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빼앗는 사람 가서 토색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협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몰라요. 법이 그렇게 바뀐 것을. 법이 그렇게 바뀐 줄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어요. 정부에서 그 법이 없는 거는 우두머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장이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더 세금을 더. 그거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는, 이것도 출애굽기 2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모함하고 아주 악한 짓을 해서 빼앗았을 경우에 4배를 갚아요.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자기 죄의 고백이에요. 나는 도둑질해서 돈을 모았고 남을 협박하고 악하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거 갚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는 삭개오로서 세리장 노릇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죄인 취급한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왜 잃어버린 자일까요? 지금은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율법대로 그들을 잘 가리키고 했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냐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바르게 가리키지 못하고 종교적인 시대로 돼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시대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의 그건 율법은 그냥 그들이 하나의 종교같이 이렇게 어떤 예배드리고 그런 것으로 돼버리니까
율법이 생활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택한 자들을,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죄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정하신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8장에서도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로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창세전에 계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인된 것은 믿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한 것은 상당한 우리 구원에 대한 비록 우리가 아직은 어떤 아픔과 어떤 죄의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욕심적인 욕심과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에서부터 봐야 되냐? 구약에서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왜 생겼을까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취한 걸로 인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결국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장군이 예언을 받아서 그 열지파를 데려가서 북이스라엘에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서울이 사마리아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그쪽 지역까지 다 유대인들 왕래할 수 다 이제 로마의 통치법 안에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마을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불교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라. 왜냐면 혼혈민족으로 되어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게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수리아가 지배하면서 사마리아의 왕족들을 전부 다 끌고 가고,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혼혈을. 왜냐하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혈통주의적인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키지 않고, 유다는 그때 어디로 나중에 멸망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가면서 거기 가서 자기네들을 지켜왔잖아요. 혈통을 유지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회복돼서 왔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혈통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까지도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는 항상 수로보니게 여인과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을 때 나는 떡을 취하여 내 자녀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는 없다니까 개도 그 아들들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가장 은혜 받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산당을 세우고 여인들과 많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 이끌려서 산당을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지배가 됐고 거기서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건데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의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 사탄의 머리를 분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이거 결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항상 우월성을 그 지방에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은 어떤 그 정치적인 역사 속에서 그런데 갑자기 지금 주님의 시대에 와서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것 그리고 고려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죠? 수가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수가라는 마을이 창세기에 여러분 야곱이 세겜 지역의 땅을 사서 그 요셉에게 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올 때 자기 해골을 명해서 그 자손들에게 가져나가게 했던 세겜 땅이에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에서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거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어느 산을 신성화했을까요?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근데 그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면, 그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면 네가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인생적으로도 갈급해 있었고요. 왜? 온전한 남편이 없이 4번이나 남편을 갈아채우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갈급해 있고 영적으로도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간질 들린 아버지하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 데려와라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맞다. 지금 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니니 내 말은 참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서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를 만난 길에 뭘 물어보냐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죠.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요. 너희들은 너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운명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볼 때 지금 신천지를 범수가 이 글을 올렸을 때 나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다. 지금 신천지는 어디로 갈까 생각했어요. 신천지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거를 올린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위에서 문 열겠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없다고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를 배척하니 문을 열어야 될 거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신천지 오라고 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큰일이에요. 지금 그런 데서는. 근데 들어올 거 뭐 있겠어요. 또 그들도 우리 갈보리 채플로 오려면 뭐를 다 조사해보고 오겠죠. 여러분들이 그들이 와서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고 이끌려갈 때면 그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게 좋아요. 여기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돼요. 가시는 것이 우리를 돕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신천지도 장로교도 순복음도 갈보리 채플 재단도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릇은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우리는 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예배하고 믿어왔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이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을, 여자는 그냥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와 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아유 예수님 올해 시장하셨죠?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누가 미리 갖다 줬나 이렇게. 근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현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막 그때 보니 이 여인이 가서 얘기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사마리아가 언제 부흥됐나요? 사도행전을 보고 배웠는데 아직 머리가 거기까지 안 미쳐요? 빌립 집사잖아요. 왜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사마리아가 부흥됐을까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죠. 이미 예수께서 씨를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것이 터진 것이 빌립 집사가 가서 한 거죠. 근데 알곡을 거둔 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다른 교단이 서로 말씀에 모르고 이단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신천지든 통일교든 우리가 볼 때 사마리아 여인 같겠구나, 수로보니게 여인 같겠구나, 저들은 얼마나 갈급할까, 그래도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또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개라고 그랬었는데도 그 여인이 어떻게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았죠? 이 여인도 보세요. 너 그래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은 아니구나 얘기했을 때 막 대들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내 사생활을 걸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주었고, 그죠? 이제 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가 정말 형편없어졌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운명 속에서. 근데 그걸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다 그러죠. 너는 어떻게 할까? 네가 진정을 다해서 예수를 만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알고 예배드린다. 이런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것도 분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이나 이단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 난리 나요. 그죠? 한국 목사들도 가끔 말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 동성애 문제 터진 거 가지고 너를 전화 걸어서 나를 가리키려고 그럽니다. 참, 당신이 탈동성애를 했으면 뭘 알겠어? 하는 정도로 그 아침부터 전화해서 막 가리키려고 들고, 성경에 동성애자에 대한 거 맞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물어가면서 그냥 똥물을 갖다 좀 끼얹어주고 싶은데, 그런 세상이에요.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늘 앞부분에 자매 이야기는 빼세요. 이게 외부로 유튜브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신천지 거는 괜찮은데 어느 자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하세요.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음 주는 어떤 걸 예상하나?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구약에 대한 거는 완전히 다 해틀고 있어서들 질문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자, 이번 캠프에는 구약만 하겠습니다. 두 번 저녁하고 아침 강의가 있는데,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은 지금 현 시대와 나에게 맞게. 근데 100번 들어도 그냥 어떤 해석이 잘못되면 아주 적용도 잘못되는 거예요. 관찰이 잘 돼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이건 무엇일까, 이건 무엇일까. 아까 지금 마리아에 대한 얘기, 사복음서를 이렇게 펼쳐놓고 연결되는 그 고리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주께서 기념하라는 것은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너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있는 그 모든 걸 다 들여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운명적으로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우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가 보라 그러죠.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삭개오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든 기록들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들이 행한 것처럼 나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갈급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처음부터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 여인의 간절함이 어떠했으면 현실로 부딪히는 그 아픔,
생활 속에서 겪는 그 고통, 그 속에서 그래도 메시아를 바라는 그 갈급함,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것이라는 그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 이 여인을 주께서 아시고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나사로의 심령으로, 마리아의 심령으로, 마르다의 심령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